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옛 방식대로 대처하니까 삶이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새 시대를 제대로 살 수 있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새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수를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헌 부대에 그 새수를 담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 부대가 찢어져서 새술은 다 쏟아져 버리고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도 않고 점점 더 복잡하고 꼬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몸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새술을 언제나 헌 부대에 담아왔던 참담한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찢어진 낡은 헌 부대를 치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자, 가장 낡고 이미 찢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헌 부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낡고 이미 찢어진 헌 부대.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아셔야 됩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만을 누리겠다는 그러한 신앙 행태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이 나오죠, 그죠? 그것을 맨정신으로 한번 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향불, 정말 그거 열심히 피운다고 해서 신이 감사해 갖고 나한테 복을 줄까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네. 만약에 종교의 목적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복신앙,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 그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 행위를 인정하셨다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칭찬해야 했을 것입니다. 잘했다, 니네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위선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정말 참담한, 보통 신랄한 언어를 써서 그들을 비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와는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통의 요지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걷고 있던 마태를 부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새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해오던 일 말끔하게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성품과 자질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새 시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예.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평판이 나빴습니다. 세리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가장 기피의 대상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은 식민지 유대로부터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만 내게 하고 나머지는 그 세리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 내놔라 그러면은 1,000원도 걷고 2,000원도 걷어서 100원만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한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정말 재량껏 걷어들여서 치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수익이 아주 좋은 직업이어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서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대대로 귀족이나 부자를 제외하고는 이 세리가 가장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이곳은 교통의 요지로 그 통행세를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갈 때, 서쪽으로 갈 때 꼭 가버나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통이 빈번하니까 그 일대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수입이 좋은 직업을 내동댕이 치고 곧 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마태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 임무를 부여받은 거룩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않았습니다.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는 토지를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토지를 사용하여서 물자를 생산하고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먹여 살려라. 이제 그래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11조 중에 10분의 1은 성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의 그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지파 레위 사람들도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먹고 살려고 택한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가장 악독하고 천박한 직업으로 살아가자니까 분명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마음고생도 너무너무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이제 부르셨는데 마태를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렇게 사람들 왕래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그 유대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은 다음 가장 먼저 활동한 것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죠?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데아사토인데요. 에데아사토.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 보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거기 통행세를 받고 있는 세리들이 여러 명 있을 건데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겠죠. 쟤는 남들하고 다른데? 예. 그러니까 분명 마태도 예수님의 소문과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태가 한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 그 좋은 수입 좋은 직책,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더라도 있죠. 그냥 즉시 일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많은 고뇌와 갈등과 번민이 있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긁어 모으는 데 집중하였던 그러한 것들, 돈이면 다 된다는 옛 가치관, 옛 방식을 일시에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로 들어가기로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가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난 게 뭐냐 그러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열심히 가르쳤죠, 그죠? 산상수훈의 시작은 뭐예요? 팔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태는 그 산상수훈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부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어놓으신 새 시대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 그 다음에 내 방식,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레위는 그 결단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는 예수님과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였습니다. 다 초청하였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차별을 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전부 다 불러왔다는 기쁨의 잔치, 새 사람이 된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그의 회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나쁜 면만 보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좋은 면만 있어도 그것을 보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출발시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기복신앙에 젖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목에 힘주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한 맺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고뇌 가운데서 많은 고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아마 뭔지는 몰라도 그의 성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성실. 여러분,
사람을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죠. 제사는 뭐예요? 종교행위. 제사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보셨죠? 나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긍휼. 세리들은 무자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마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동참하였습니다. 예, 훗날 마태는 돈만 긁어 모으고 치부하여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재능을 찾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는 육체를 죽이고 개성을 죽이는 억압의 시대,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 하나의 개성도 소중히 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나게 열심히 살게 하는 축제의 시대입니다. 하늘의 뜻, 신의 뜻을 깨닫겠다고 고행을 하고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스스로 높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친히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온몸으로 살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잔치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새 시대는 용서와 치유와 격려로 시작해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마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따라 나섰고 그 감격에 자기네 집을 개방해갖고 온 동네 사람들 차별 없이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재산으로 사는 시대가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돈과 권력과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과 창조적 자본과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점수로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쁜 점수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적성에 맞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하십시오. 다만 눈은 언제나 번뜩여야 하고 머리는 언제나 산뜻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개성들, 자질 다 주셨어요. 나는 개성도 재능도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따뜻한 성품과 환한 미소를 가졌을 거예요. 이것은 좋은 머리보다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예. 훨씬 더. 긍휼한 마음. 예. 따뜻한 마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카도시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창조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바로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종교 계율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자질과 개성을 볼 수 없게 눈이 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적인 자본 넘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은 우리의 건강보다 그 어떤 재산이나 땅보다 가장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혼이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 예. 반드시 범사에 잘됩니다. 범사에. 예. 그리고 몸까지 건강해진다는 것. 100세 시대 때 이 생각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E.S. 오츠가 쓴 병든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병든 신앙. 거기에 그러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건강한 영혼 하나만으로 세상을 제패한 청년이 바로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요셉은 17살 노예 소년이었어요. 그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노예. 한 번 노예면은 영원한 노예예요. 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렸죠. 다윗은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양측이었어요. 하피루였어요. 하피루가 뭔지요? 하찮은. 자기 아들 하피루 하나 있어. 하찮은 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선발하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른 형들만 불러들이고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치게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들의 앞날은 별 볼 일 없을 정도가 아니라 실로 암담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영혼을 가졌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튼튼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튼튼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들에서도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통하고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매주 영의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내 몸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듣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신앙이 현실이 되어야 해요.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잘 차려진 음식을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고 먹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 아무리 맛있고 영양이 듬뿍 든 음식이라도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의 양식,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개성을 잘 찾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게 나아가서는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잔치에 시비를 걸고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다. 예. 새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으로 내 가치관과 생활관 이런 거 바꿔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잘 먹고 잘 살고 또 넉넉하게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